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5절입니다. 잠언 8장 3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만나는 자마다, 만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만남은, 유행가도 있죠. 우리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고 뭐 이렇게, 저는 가사를 다 모릅니다만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하느냐. 성경에는 소중하고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과 에녹의 만남과 동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도 있었고, 하나님과 야곱과 요셉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있고,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만남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강도의 만남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의 만남도 있었고,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났죠. 하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좋은 만남이 있다면 반대로 나쁜 만남, 곧 악한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이브와 뱀의 만남, 유다 이스카리옷과 선임 제사장들의 만남, 좋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악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친교할 것인가. 좋은 만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악한 만남, 악한 사귐은 주의를 해야 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악한 만남인가, 좋은 만남인가. 좋은 만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매일 아침 여러분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항상 그러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가능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첫 만남은 중요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일찍 출근하는 날이 있죠. 그래서 운전을 하고 쭉 출발하는데 누가 훅 끼어들면 짜증이 확 나죠. 그래도 이제 좀 누르죠. 근데 그 첫 번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루 종일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 말이라든지 내 행동들에 대해서 참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말을 내가 먼저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영향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만남을 하느냐,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생명으로 이끌고 그 지혜가 주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혜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지혜가 우리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결과는 만남이라는 그 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 나 하나님 만났다고, 나 꿈으로 만났다고, 나 어제 꿈에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어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났다, 예수님 봤다고, 그런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실제 내 내면에서 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남, 접촉점이라고 하죠. 이 접촉점이 있어야 생명도 은총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만나셨습니까? 네. 어젯밤 꿈에 만난 거 말고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생명도 주님의 은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치중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동영상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찬양 집회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찬양 집회로.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이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 이름 예수만 유일한 이름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손 올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 인도자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거야. 그걸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건 가짜다고. 그 짜릿함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의 간증을 할 때 짜릿한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어떤 면은 정상일 수 있지만 찬양을 막 그럴듯하게 부르면서 그 짜릿함을 느끼는 순간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진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나중엔 더한 짜릿함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된 만남들을 주선하는 겁니다. 가짜 만남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짜릿함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걸로 자꾸 만나게끔 가짜를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성경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먼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사람의 거짓에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먼저.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잘 보여야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좋은 간증으로 다가서야 하지만 나를 저 사람한테 설득시키기 위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제시돼야 되죠.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우리 과장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형님은 정말 착하세요. 나 안 착하다고. 나 제발 착하다고 하지 말라고. 소름 끼쳐요. 착하다고 하면. 내가 착한 게 아니라고. 내가 믿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안 하려고 한다고. 난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비춰져야 되지. 내가 여러분 착하세요? 저 착하게 보이세요?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예수 믿어야 돼. 물론 그런 면이 필요하지만 저 사람이 실족하면 에이 보라고. 에이 저 사람도 저런데. 그럼 믿음을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했다면 생명으로 거듭나고 은총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실족하든 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과의 좋은 만남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좋은 만남을 방해하는 악한 만남에 대해서도 잠깐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만남 중요하죠. 그럼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 그런데 그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만남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경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만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악한 만남이 아닌 좋은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영접하는 그 만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만남이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생명의 만남,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모두 알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 경향이 있죠. 나 누구 안다고. 내가 정치인 누구 안다고. 내가 말이야 누구 안다고. 되게 뻑이죠. 그래서 어쩌다고요. 제가 만약에 빌 게이츠를 안다 이거예요.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알고 정치인 누구를 알고 뭐 경제인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안다고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대통령을 몰라도 돼요. 경제인을 몰라도 돼요. 알면 뭐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면 전부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각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집단에 있거나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만남이란 누군가와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잠시 만나는 그런 통상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만남이란 단어를 영어에서는 find라고 돼 있어요.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알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깨닫다, 얻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 find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만남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만난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만남, 누구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 발견되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는 만남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만남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영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면 반드시 만나야 한다. 여러분 만나셨죠? 네. 그 간증을 여러분 어디에서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 주님 만난 사람이라고. 어떻게 만났냐고. 어떻게 만났냐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만났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아, 너 보니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물론 나를 보면은 자신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입증해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나 자신을 나도 못 믿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입증해 준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간증이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만남은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나 예수님 만났어. 그래, 난 구원받았어. 아,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만남은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생명을 또 얻기 위해서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만남은 지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죠. 살아야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야 돼요. 매 순간 만나야 됩니다. 아, 나 한 번 받았으니까 됐어.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글 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살인 면허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을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생명의 만남을 가장한 육신의 만남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에는 공기가 다 있죠. 공기가 다 있어요. 공기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다 보면은 비행기 쭉 가다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 무중력 상태가 되는 지역이 가끔 있어요. 거기에는 공기가 잠깐 없는 거예요. 잠깐이야. 그런데 여기가 공기가 없으면 계속 없는 게 아니라 밀려가요. 밀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뭔가 채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큰애 작은애가 특공무술 할 때 명상의 시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마음 비우지 마. 마음 비우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말씀 생각하고 다른 걸 오히려 차라리 생각하라고. 마음 비우거나 생각을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거나 생각을 비우면 반드시 거기는 다른 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이 세상은 자꾸 뭐라 그러죠? 마음을 비우라고.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지 마음을 물론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는 비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비우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게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만남을 하지 않고 비워놓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만남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만남을 갖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사람은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도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인간은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리스도인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면 세상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 육신의 만남은 모든 것을 속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그 만남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녕. 그럼 뭐예요?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은 그래 나중에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럼 지나가요 그냥. 밥을 언제 먹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맨날 나중에 밥이나 먹자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죠. 근데 만나자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서, 친구라면 뭐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남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만남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만남이라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다 이거예요. 기대가 되잖아요. 야, 그래 옛 추억을 어떻게 얘기할까 막 이렇게 기대가 되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반대로 만나기 싫은 거예요.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파괴가 있는 그런 만남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다닐 때 1학년 겨울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가 좀 그때 생각으로는 너무 성경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한 거죠. 장로교 신학교에서. 재단에 비리가 있고 뭐 또 학장에 총장에 뭐 비리 그런 걸 이제 들으니까 막 뜨거운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가서 데모하자. 예 알았습니다. 그 만남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 막 1학년이니까 이제 1학년이니까 선배님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이 계획이었지 학교를 점거했어요. 데모하면서 의자 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다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나를 꼴딱 세워가지고 데모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좀 뛰어요. 근데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때의 그 파괴적인 것들, 흥분들, 그리고 결국은 선배들한테 쥐어 터졌거든요, 제가. 예. 이 조그만 1학년짜리가 어디서 해서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좋은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쁨의 만남이었고 생명의 만남이었다면 지금도 좋은 흥분일 거예요. 내가 참 그 형제를 잘 만났다. 그 자매를 참 잘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어떤 만남에서는 참 이런 만남은 안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만남이 있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안 좋은 만남도 주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교훈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뿐이지 그 만남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었어요. 어떤 만남을 하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만남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갔는데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갔는데 맨날 싸움이나 일어나고 이간이나 시키고 그렇다면 그곳은 생명의 만남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의 만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분열하고 파괴되고 분파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겨난다면 그곳에 어떻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만남, 파괴의 만남, 분열의 만남을 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저는 복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임에 갔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간을 시키고 시기하게 만들고 미움을 갖게 만들고 지옥교회가 나누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저께인가 이제 나기래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신다고. 아, 형제님 고마워요. 또 뭐요? 제가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동두천에 있는 그 형제님을 소개해가지고 갔어요. 또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픈데 어떤 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침묵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나도 이렇게 나았는데 너도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게 정상적이죠.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요. 생명의 만남을 했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 너도 주님 만나보라고. 너도 주님 만나보라고. 그럼 너도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과의 생명의 만남을 지속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매일 매순간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신 주님께 인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너도 살아나라고. 그 생명을 지속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활을 하고 육신의 만남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좋은 만남은 주의 은총을 얻는 만남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지혜를 만나면 주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은총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호의, 친절,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를 만나면 주님의 호의를 얻습니다. 주님의 친절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순간 생명의 만남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는 만남을 지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일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명분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만남을 이어가고 은총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어제 저녁에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걸 근거로 우리는 생명의 만남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친절을 얻는 그 은총의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성경은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은총의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도움의 손길, 다른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선을 가장한 악한 손길이 틈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선을 가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수많은 가짜 교주들, 가짜 교주?
교주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야 될 대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라 그 교주의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손길이 없는 곳에 틈타는 선한 손길은 주님의 손길이 아닌 선한 손길은 마귀의 손길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손길, 주님의 손길은 어떤 경우 우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손길을 거절했어요. 아,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대로 살래요. 그러면 마귀는 선한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그저께 제 친구, 여러분도 아시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수십억 벌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왔대요. 그런데 99%는 맞는데 1%가 찜찜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달라고.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수십억 번대요? 벌 수 있대요. 근데 상대편이 이것만 하면 수십억 벌 수 있다고. 근데 1%가 좀 그렇다고. 기도한 거예요, 친구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걷어가려고. 안 됐대요. 안 됐대요. 그런데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아깝잖아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그 수십억이 순간적으로 아까운데,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자꾸 이렇게 방해하지만 거기에다가 달콤한 것들을 계속 제시해 줍니다. 다른 만남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이게 정상적이고 감사한 것인데 자꾸 다른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자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받으려고 애들을 먹이고 옷 입혀주는 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밥 먹고 옷 입고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이고 재워주고 했는데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아무래도 친엄마 아빠 아닌 것 같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원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이러한 자원함이 근거가 되는 삶을 살려면 주님과의 은총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죠? 자원함입니까? 아니면 억지로입니까? 습관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만남이며 이 은총의 만남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은총의 만남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제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하고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맨날 애들 교육 얘기나 하고 있고 맨날 사업 아이템이나 얘기하고 있고 영화를 봤는데 뭐가 어쨌는지 저런 얘기. 물론 잠깐은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은. 요즘 사업 어떻게 되냐고, 건강 어떠냐고. 잠깐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만남이 이상하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유익이 있기도 하죠. 세상에 생활의 지혜를 얻잖아요. 돈 버는 방법도 있죠. 투자 정보도 있고요. 어떤 영화가 재밌더라는 얘기도 있고요. 좋은 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공부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고요. 자기와 어떤 공통적인 취미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유익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지속적으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6개월 동안 일을 했고 1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똑같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별거 없네. 이 사람하고 맨날 영화 얘기나 하고 있고 TV 얘기나 하고 있고 드라마 얘기는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한테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가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만났으면 적어도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뭘 얻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은총을 얻어야 하며 신실한 성도들과의 만남으로 주님의 은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만남은 소망이 있는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기대와 기쁨이 있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안과 불쾌감이 있다면 그 만남은 중단해야죠. 물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대에 완전하게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도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죠. 일치점을 찾아갑니다. 그래야 만남이 지속될 수 있고 즐거운 만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고 또 만났는데도 기대할 것이 없고 기분 나쁘고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그 만남은 고통의 만남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기대되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기대되세요? 저는 매일 주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또 기대되고 또 즐겁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주님을 만날 날이 저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고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어요.
저하고 언제 자매하고 걸어가다 큰 교회를 봤어요. 야, 저기 사는 목사는 주님 오는 게 부담스럽겠네. 안 그러겠어요? 수백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놨는데 주님 오셔봐요. 그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교회 건물 말고요, 여러분의 집을 살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뭐 좋은 걸 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목적으로 살지는 마십시오. 주님 만났을 때 너무 아까워요. 아까운 거 남겨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매주일 혹여 한 달에 한 번 이 예배당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여기 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순간에 쓴뿌리라든지 이 감정들을 악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가게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웃기는 하는데 마음에서는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몸만 앉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이 괴로운 것입니다. 혼은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선의로 포장하는 것이죠. 위선의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 저 형제가 미운데, 미워 죽겠는데 아닌 것처럼 웃어야 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종교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습성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누군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좋다. 그럼 빨리 해결을 하세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찾아오셔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 형제님이, 저 자매가 어떤 부분에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럼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꾹꾹 눌러놓고 있으면 계속 위선만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만남은 소망의 만남이 아니라, 기쁨의 만남이 아니라 잘못된 만남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지어도 된다는 것을 묵인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100%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마귀적인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간음을 했다 이것이요. 목사직을 그만둬야죠.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발견됐어요. 그러면 목사를 그만해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로서 이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여러분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내가 목사를 합니까?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연단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걸 이상하게, 그런 과정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요.
우리나라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뽀젓이 또 설교하고 있어요. 잘못된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움으로써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편리대로 만난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았는데 사실 제가 맥주를 마시고 술 먹는 게 여러분 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술을 마셔? 그러니까 저는 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제 곧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생명으로 만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은총의 만남을 지속했다면 이제 곧 소망의 만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거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만남을 멈춰야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내 걸 많이 다 즐기면서 주님 오십시오 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겁니다.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까지만 해도 잘 기다렸고 해도 지금 세상이 너무 좋으면 이전에 있었던 주님을 기다렸던 이런 것들은 많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뭐에 대해서 이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뭡니까?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악한 사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육신적인 어떤 만남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을 쫓아냈어요. 목사가 쫓아냈어요. 이제 저 사람하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죠? 네. 악한 사귐은 너네 마귀한테 현혹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라니까요.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있어서 그 만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악용돼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좀 나간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괜히 귀 내줬다가 다 마귀한테 현혹된다고. 세상에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라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꼭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죠. 이제 내 애가 원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친구 만나서 그런다고. 그럼 저쪽 부모는 안 그럴까요? 저쪽 부모도 똑같아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 가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르긴 하죠. 마귀가 여러 형태로 우리를 부르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으로 안 갑니다. 근데 세상의 마음을 열어놓고 세상을 사랑하면 자꾸 부르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세상이 약해서 그런다고. 마귀도요. 유혹할 만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고 시험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 다음부터 그런 시험 안 했습니다. 여지를 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동의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함에 동의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우리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일방적으로 마귀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죄의 근거가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사귐이라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멈추면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바로 그때 멈추면 되는 겁니다. 아, 나 나중에 하겠다고. 파라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일. 아무리 나쁜 친구가 유혹을 하고 같이 죄를 짓자고 해도요,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그 친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친구를 잃기 싫은 마음이 있고, 친구하고 나쁜 짓을 할 때의 그 쾌감을 자기도 느끼고 싶으니까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로 싫으면 걔가 나를 때려도 안 가는 거예요. 너 죽인다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죠? 친구를 잃기 싫은 거예요. 세상을 잃기 싫으니까 에휴,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마귀가 아무나 건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인간을 시험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건드는 건요,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틈이 있기 때문에 다가서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그 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를 사용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틈을 메꿨어요. 그럼 다른 틈은 없습니까? 다른 틈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그 틈을 메꿔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만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니까 자꾸 다른 만남이 오는 거죠. 은총의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그 만남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소망의 만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들이 메워지니까 마귀가 공격할 틈을 많이 못 발견하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만남, 은총의 만남, 소망의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만남, 예배의 만남, 친교의 만남을 못하도록 개인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 이곳에 있던 분들이,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난다 만다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만남이 약속되어 있지만 땅에서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여기 있는 몇몇 형제들은 제가 미국에 가 있는 한 1년여 동안 못 만났을 때 아쉬웠죠. 그래서 저를 한 1년여 만에 만났을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기뻤고. 이 땅에서의 만남도 의미가 있어요. 왜죠? 그리스도인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삶의 만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만남은 우리들을 죄와 시험에 빠뜨리고 억압과 분열과 파괴와 시기와 미움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기도 하고 그 만남을, 성도들과의 성도들의 만남을 차단시켜버리고, 이건 목자가 아니죠. 싹꾼이고 교주죠. 그런 어떤 만남들을, 그런 잘못된 만남은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좋은 만남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만남, 은총의 만남, 소망의 만남을 지속하십시오. 이러한 좋은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좋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목자로서는 저는 저 자신을 목자의 개라고 표현을 했었죠. 목자견. 예. 이 개는 양들을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멍멍 짖는 이유는 나한테 집중해가 아니라 목자한테 집중하라고 짖는 겁니다. 이 목자 개가 혹시나 잘못 짖고 있으면 양들은 그 개를 받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 개한테 점수를 줬던 것이죠. 그 잘못된 만남은 우리가 엄격하게 멈춰야 된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통한 좋은 만남을 주시라고.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만날 거예요. 잘못되고 악한 만남이 다가올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만남을 거절할 때 주님과의 좋은 만남은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기 때문에 악한 사귐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멈추십시오. 이게 악한 사귐이구나 라고 발견된 그때 멈추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 매순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